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말씀 중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원래 1969년에 이 스탠퍼드대의 짐바도라는 교수의 실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 짐바도 박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미국의 이 서부와 동부에 각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여러분 아시죠? 팔로알토에 되게 멋있는 그런 도시인데, 팔로알토에 자동차를 똑같은 걸 한 대의 거리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뉴욕의 브롱스라고 하는 조금 범죄가 많은 지역에다가 또 똑같은 자동차를 각각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의 범죄 지역에 세워놨던 자동차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창문이 깨지고 배터리 빼가고 막 자동차 바퀴 빼가고 다 망가진 반면, 좀 좋은 이 팔로알토라는 도시에서는 5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짐바도 교수가 한 가지 더 이제 진짜 실험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이 팔로알토의 좋은 동네에 혹시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 놓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라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의 유리를 깨놨더니 역시 좋았던 이 팔로알토라는 이 지역에서도 배터리 빼가고 자동차 바퀴 빼가는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사람들이 이런 좀 좋은 동네에는 뭐 가방을 잃어버려도 함부로 안 가져가고 이랬을 텐데, 체면이 있다가 뭔가 하나 망가진 부분을 보니까 본질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바도 교수가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동차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차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게 되고, 결국 이것은 주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차와 인접 환경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경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 깨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막대해도 된다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유리창 이론이 아니라, 이 실험을 바탕으로 1982년에 뉴욕의 엄청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69년에 짐바도 교수가 했었던 이 이론을 뉴욕에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뉴욕의 범죄율을 내릴까,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1980년대 그때 아마 뉴욕의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범죄 대책을 교통국의 데이비드 건이라는 이 국장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했는데, 그때 나온 한 방법이 그래피티, 아시죠 여러분?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 그래피티와 낙서를 지우는 것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범죄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피티와 낙서를 지우는 것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봤더니, 물론 그래피티를 오늘 지워도, LA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낙서를 하는데 오늘 지워도 내일 막 또 쓰거든요.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우고 청소를 하니까 3개월 뒤에 실제로 범죄율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감소하지 않아서 1980년대부터 심지어는 94년까지 계속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94년에 뉴욕 시장으로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더 강력하게 이 낙서를 지우는 것을 넘어서서 더 강력하게,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려도 이제 기소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더 아주 심각하게 환경 미화에 대한 법을 세게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년 뒤에 이 그래피티 이거를 하고 14년 뒤, 그리고 나서 쓰레기만 버려도 이제 벌금 무는 이런 걸로 하게 되니까 2년 후에는 뉴욕시의 범죄율이 이전에 비해서 50%가 낮아지고 3년 후에는 75%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범죄율을 우리가 감소시킨다고 한다면 막 도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뭐 경찰서에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림을 지우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범죄율이 감소될 수 있을까?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 거기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치한다면 누구나 다 함부로 대하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사령한 게 그거였죠. 이 뉴욕은 함부로 대할 도시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를 지금 케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3장을 읽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BC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은 막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있기 60년 전에 이미 다윗 왕 때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성전을 지어서 회복된 상태예요. 성전이 이미 회복된 상태였지만 무엇이 없었냐면 성벽인 바운더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0년 동안 성전은 있어서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감격이 오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방치된 도시처럼 아무나 함부로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 당시 이제 이거는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중수한다고 표현했던, 리빌드했었던 성벽의 모습이 약간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 전에는 조금 더 되게 강력해 보였을 거예요. 돌도 더 새 거였을 테고.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게 되었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최근에 또 주차 시스템이 바뀌어서 번호판 외우느라고 또 몇 주 고생하셨지만 이제 7자리는 외우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우리가 이 빌딩으로, 그 전에 저쪽에 있다가 빌딩으로 왔을 때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1층에 시큐리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도 건물 안에 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치안이 힘든 상황에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래서 예배에서 막 은혜를 막 잔뜩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차가, 우리 교회가 조금 치안이 안 좋은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갖고 주차를 밖에 해놨는데 예배 막 은혜 받고 딱 나갔더니 바퀴가 막 다 훔쳐가고, 바퀴 넷짝 훔쳐가고, 배터리 빼가고, 유리창 깨져 있으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쏟아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이 써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방치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은 이미 세웠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위로를 보내주시는데 그 위로는 지금 성전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은혜였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날에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해요. 각각 개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좋은 교회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3장에 가장 첫 번째, 누가 어디를 세우는 것으로 했는지 혹시 2주 전인데 기억나시나요? 알 것 같은데 몰랐어요. 그렇죠? 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 가장 가까운 양문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2시와 1시 사이에 있는 이 양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이 지나가는 문, 그 양문을 먼저 세우면서 성벽 재건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양문 세우고 그 다음 세우고 그 다음 세우고 그 다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12시까지 다시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양문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동시에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문 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각각 맡은 부분이 동시에 세워질 때 성벽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 성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을 세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양문을 세워요. 예배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워요. 이걸 막 1부터, 이게 지금 12시부터 거꾸로 가거든요. 12시, 11시, 10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12시 세우고 11시 세우고 10시쯤 세웠는데 다시 12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다시 또 12시 세워요. 12시, 11시, 10시, 이번에 9시까지 갔는데 또 12시가 무너졌어요. 다시 또 12시에 세워요. 12시, 11시, 10시, 9시, 8시 갔는데 또 12시가 무너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할 것처럼 하지만 또 무너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게 성벽이 재건되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으로 세우기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지껏까지 넘어진 그 자리를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3장이지만 2장의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2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쓰러져 있어요. 맨날 업앤다운이 심해. 오늘내는 막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지고 내 목숨은 다 바칠 것 같은데 월요일만 돼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날마다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자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살리려면 성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성벽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필요하냐?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 온라인 틀어서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뜻 알면 되고,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면 되지, 굳이 뭐 교회까지 나오고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로부터 이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이런 단체에는 하나님이 옛날에는 교회를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해? 천국같이 그래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실까를 보다가, 그래, 교육, 학교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전공까지 교육으로 바꿔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질문이냐? 그래, 교회가 참 아프다. 교회 참 안 좋은 일도 많고 싸움도 많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누구나 다 교회가 지금 어렵다, 싸운다, 괴롭다, 어렵다는 얘기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질문을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뭔지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질문이 저에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벽이잖아요. 성벽. 사람들이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목숨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도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딱 내가 딱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쇠술은 쇠부대에, 이 말씀 아시죠? 쇠술은 쇠부대에는 무슨 뜻입니까? 쇠술이니까 좋으니까 더 좋은 데에 담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와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인을 처음 담을 때 숙성될 때 거기서 산이 막 나와요. 산은 천을 녹일 정도로 강력한 화학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산은 새 부대에 담아서 새 부대가 조금 갈가지면서 익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이 새수를 옛날 부대에 담잖아요. 이미 다 헤어졌는데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얇은 데부터 빵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가? 하나라도 구멍 나게 되면 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전체로 내 몸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지체인데 오른손만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밥 먹을 때도 쓰고 걸어 다닐 때도 막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집어서 돌아다니고, 그렇죠? 오른손이 모든 걸 다 한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른손 때문에 이 몸은 비정상인이 됩니다. 오른손이 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부서가 뭔가 잘 된다, 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 이걸로 우리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 당시에도 잘하는 사람은 잘했을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벽이 없다는 것은 도덕들이 와서 빼앗아 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여전히 그때도 부자였을 거예요. 왜? 자기 집은 성벽이 있거든. 자기 집만의 성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는 다 남의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이제 성벽을 세우자라는 것이 동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이 이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2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2절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 양문을 세우고 마지막에 양문을 마무리하면서 끝납니다. 12시에서 양문을 마무리 시작해서 동시에 확 짓고 마무리를 다시 양문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 은혜 받아서 내려가고 저 사람 은혜 받아서 내려가고. 교회가 항상 정체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부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동시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양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함께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회복은 동시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한 사람의 은혜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려면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작은 은혜를 주셔도 지키는 사람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요. 3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정리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 아들 살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이 중수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원래 어떤 대표의 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사람들, 딸들도 소명을 받아서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레위 사람은 직책이 일반 사람들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원래 평상시 일을 하는 거고 레위 사람들은 막 교회를 돌보고 일을 하는 건데 원래 모든 일의 예외예요. 그런데 성벽 재건은
레위 사람조차도 한꺼번에 참석했어요.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영어로 보면 repair another section이라고 표현해요.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원래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거 빨리 마치고 다른 한 부분을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2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 바룩도 원래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마무리하고 다른 부분을 또 도와줬는데, 특별히 바룩은요,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해해라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이거 나 빨리 마치고 다른 사람 빨리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좋은 자가 안 좋은 자를 비난해요. 저거 노력이 없어서 저런 거지. 저 사람 저래서 되겠어. 성벽이 재건되면, 재건 동시에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 막 도와주고 싶어요. 저 사람 못했는데 내가 가서 마저 도와줘야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오히려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은혜가 정죄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정죄에 사용돼요. 그런데 동시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한 부분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똑같이 그 다음은 학곡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무레못도 마치고 다른 데 또 도와준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라고 하는데, 핫숲은 11절에 이미 자기가 한 거 다 마쳤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데 또 도와줍니다.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하나냐도 이미 11절에 또 다른 데 도와준 사람이에요.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한운도 한 부분을 중수하는데 특별하게 여섯째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원래는 여섯째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나 담대하게 소명을 벗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셨어요. 거의 한 2마일 되는 거리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세우고 순차적으로 갔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한 질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 내가 여기에 왔고 우리가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본문으로 삼은 마지막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갑 묵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이제 속세를 떠나 교회 와서 살아라.
이런 식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기 집 그 문 앞부터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품을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우시겠구나. 여러분, 요즘에 일반적인 교회들이, 엄청 큰 교회들도요, 이 평일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사람이 정말 많이 안 나와요. 이제 평일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가 금요 기도에 조금 나온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형편에 따라 안 나와도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받은 자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애썼을 때는 은혜를 오히려 항상 쏟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됐을 때는 내가 은혜를 조금 받아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 시각이 좁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그 소원 이뤄도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 작은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럴 때는요, 바로 모두가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